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교회와 종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사방에 숨겨 놓았던 종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셔서 희생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게 하여 주세요. 몸이 불편한 종들 치료하시고 여러가지 연약함에서 일으켜 주시사 이제 일어나 희생을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을 함께 이루어 주시고 더불어 희생을 바라는 역사가 한층 더 크고 놀랍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총을 내리사 영계는 밝아지고 심령은 성전이 이루어지며 몸에는 사망이 멸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3장 찬양입니다. 이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와 부족과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오늘 이날까지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날마다 때에 맞는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주신 주제와 말씀대로 하나님 이 6월이 다 가기 전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영적인 기능과 감각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희색을 바라지 못하도록 했던 저희들의 죄의 문제, 환경과 생활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난제 하나님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원통한 사정들은 다 풀어지는 역사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희색을 바라는 역사가 예루살렘 안팎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때가 되어서 이제 택함 입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6월 23일에 있는 2차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셨던 것 같이 표적과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셔서 택함 입은 종들이 말씀받아 돌아오는 역사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 아멘. 예언이 성취된다. 특별히 예언은 성경적 예언이죠. 어떤 개인이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낸 예언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중에 오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역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 과거에도 하나님의 비밀은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는 홍수의 비밀, 홍수의 비밀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엘리 제사장.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느냐면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종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근거해서 그 종 요한, 역시 사도 요한을 말한 거죠. 그 종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그 다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로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타내셨느냐면 선지서의 예언, 선지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종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요한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하는 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 말하는 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비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렇게 신약에 와서 나타난 비밀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비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셨죠. 사도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천국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하신 말씀.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생전에 직접 하신 말씀. 왜 아멘 안 하세요? 직접 예수님이 생방송 하시듯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쭉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보훈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산상보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그때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와 오해. 그래서 오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는 게 그들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지니.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지만 계시에 관하여서는 내가 대강 기록했다.
우리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자신은 대강 깨달았다,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진리로 말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뭐 예수님의 탄생이 뭐 그렇게 비밀이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야 돼요. 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처녀의 몸에 나셨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게 탄생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처녀의 몸에 나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지금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영은 부활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는 게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필요 없는 게 영혼이에요. 육체가 죽지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한번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존재한 사람이 결국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영혼에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난다, 이게 벌써 이 용어가 틀린 거예요. 부활은 무엇에만 필요해요? 육체에만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지 영이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은 부활이라는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아멘. 영혼이 시들고 병든다는 말은 가능해도 저 영혼이 죽었다, 이런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나고 아니면 음부에도 갔다가 다시 와서 육체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여기 와서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왜 신천지에서는 부정하느냐? 육체를 살아난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났다. 그러므로 영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으로 오시는 걸 말하려고.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재림 예수를 만들어낼 음모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특별히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가 있다. 오늘날 그런 비진리가 나올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몸을 가지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만 뭘 가지고 계셔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 육체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몸에다가 비유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와 그분의 육체는 근본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방송만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뭐 예수님이 사람 육체하고 같단 말이냐 이렇게 엮어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된 일을 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된 일이에요. 된 일. 과거 얘기라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뭘 말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 즉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과 이게 함께 될 때에 말씀과 진리의 완성입니다. 완성. 아멘. 이 위에 것만 하면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반쪽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만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도 반쪽만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반쪽만 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환란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이 앞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래서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서 성경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전해져야 이것이 전해져야 돼. 그러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건 뭐냐? 지금도 대한민국의 5만 교회는 이걸 전했다. 그럼 우리까지 이것만 전하고 있으면 교회에 그러면 이 불완전한 아니 미완성된 이 복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이든지 어떤 교회인가는 이걸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든지 그건 개의치 않고 이걸 전해야 된다. 자, 전할 때 지난 2000년 동안 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질 때 오늘날 기독교 2000년사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생겨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의 힘이라. 그걸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기독교의 종말의 열매 맺는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와도 환란 날에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이 미래를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대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미가가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베들레헴에 나신다, 처녀한테 난다. 예언한 대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한 대로예요. 부활 예언하신 대로예요. 승천 예언하신 대로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도 무엇한 대로? 환란이 온다는 예언대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말씀대로의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다리고 답답해한다는 게 문제다. 조금 기다리고 답답해. 그런 성질 급한 사람 뭐 되는 것도 없다고 막 그래. 성질 급한 게 문제라. 근데 성질 급해도 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성질 급해서 막 말을 쏟아놓으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나만 성질 급해도 말을 쏟아놓지 않고 참고 있으면 자신이 책임 안 져도 돼. 그런데 대부분 막 말을 쏟아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조금 기다려보지도 않고.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참고 기다립시다. 다 성질 급한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렇죠?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도 예언이 있었던 말씀들은 다 성취됐죠. 이제 그 예언 중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돼서 지난 2000년 동안 왔고,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되려고 한다. 그럼 예언이 성취될 때 누가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하나님의 비밀을 믿었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믿었기에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하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아멘. 자,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두 가지를 말했어. 하나는 천국의 복음, 하나는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천국 복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해진다. 그 다음 계시록 1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면 시작하는 복음. 시작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 마치는 복음. 자,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가 했느냐? 시작을 누가 했어요? 아니, 그렇죠.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죠. 시작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는 것도 누가? 예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마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작하러 오신 거예요. 시작하러 오신 게 뭐예요? 초림의 주. 천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를 나타내는 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초림의 주를 나타내는. 아멘. 자, 그럼 마치는 복음은 뭐냐? 재림의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왜 다시 오시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신경 쓰지 다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 후에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 이거 잘 몰라요. 천년왕국 잘 몰라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천국의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이고 초림의 주를 나타내는 복음,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인데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려고? 재림의 주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남이 다 하는 걸 따라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쉬워요. 거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면 막 효과가 나죠. 그러나 남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는 건 모두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남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선구자.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고 혹은 선각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 성경에서는 그런 종을 선지자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선구자, 선각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도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가끔 듣느냐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결국 마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옳은 건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것이 전부면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망가뜨려 가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라. 물에 빠져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사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일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내가 세상 일은 하되 이 일이 망가지도록 하면은 이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이걸 다 망가뜨리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건 아예 덮어놔두고 그쪽으로만 간다면 그 사람은 자살행위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곧바로 가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정로요, 정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 빗나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버립니다. 말 잘 들으세요. 자, 저기 가서는 저렇게 영영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기서는 정도에서 이탈한 편차가 요거 뭐예요? 눈금 하나 차이예요. 눈금 하나 차이인데 여기서 저리 영영 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도 정로는 안 벗어나고 조금 이렇게 갔다가도 또 오고 또 조금 갔다가도 오고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곧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뻗어버리면 목적지가 아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버린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 너무 멀리 가버렸어. 벌써 여기쯤 가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회도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탈했던 데서 정로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영 이리 가버렸어.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에서 진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나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탈할 때 어떻게 이탈하느냐? 조짐이 나빠져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거짓말을 막 하고 막 욕심내고 이러면서 이탈하는 거예요. 정도는 절대로 불순종하거나 욕심내거나 자기 생각대로 막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7절 다시 와보면 7번째 나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팔을 딱 마지막 나팔을 말했어요.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진다. 자,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 답을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찾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한 7번째 나팔이 바로 11장 15절에서 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지금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세상 나라가 무엇 받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자, 이거예요.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게 그가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고 그 없어질 세상에다 투자하고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다는 것은 거기 빠져 죽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7번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무궁천국은 아무도 들어갔다 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지순례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갔다 왔다 하면 안 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음부에 간 사람이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세상과 음부 사이는 큰 구렁이 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한 번 여기 오면 못 간다고. 그런데 거기를 두루두루 다니고 왔다?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뭐 환상 가운데 봤다든지 보았다고 하는 건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거기를 막 다녀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성지순례 하는 것 같이 뭐 갔다가 왔다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음부에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 확 다 나와버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 낙원도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기 들었죠. 죽었다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아난 분들 보면 그 낙원의 문에서 못 들어가고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가서 좀 더 있다 와라 해서 그 문 앞에서 다 왔다고 그러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보다가 왔다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난 못 만나봤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낙원의 세계를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생명수 강에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우리는 좀 차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년왕국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세토록 천년 동안 왕로로 다시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 7장 14절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밤에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로 영원한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맞춰지면 7번째 나팔 불고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므로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고 전하는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 이 비밀 바로 깨닫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예, 1천 번제, 감사예,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특별히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들 보내주시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목요일날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비도 안 오는 게 오는 것보다는 유익되니까 비를 하루 물려달라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엘리야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늘 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날 비가 오면 우리 중에 엘리야가 없는 거고 목요일날 비가 안 오면 우리 중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야, 여호야.